1절에서 7절까지인데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39편 1절에서 7절까지 우리 천천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이채라고 하는 시인이 있습니다. 그 시인이 쓴 시 중에 또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라고 하는 시가 있거든요. 천천히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랑보다 찬란한 보석이 없음을 정녕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누구를 미워한 날이 더 많았던 또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믿음보다 진실한 빛이 없음을 가슴으로 새기고 새겼어도 불신의 늪으로 높은 울타리를 쌓았던 또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용서보다 아름다운 향기가 없음을 진실로 깨닫지 못하고 반목으로 싸늘한 바람만 불어왔던 또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비우고 낮추라는 말이 정녕 옳은 줄은 알지만 부질없이 욕심의 씨앗만 키워왔던 또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잘못을 인정하기보다 변명으로 포장한 고집과 아집으로 고요한 자성의 목소리를 잃어버린 또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끝내 용서하지 못하고 끝내 홀로인 고독의 외딴 방으로 어리석게도 스스로 자신을 가둬버린 또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나만 잘 살고 나만 행복하면 그만이라는 불치의 이기심을 버리지 못한 채 또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지 못하고 뒤돌아서 당신을 비판했던 슬기롭지 못한 나를 용서하세요. 지혜롭지 못한 나를 용서하세요. 12월의 창문을 열고 하늘을 보니 곧 하얀 눈이 펑펑 올 것 같습니다. 그때 내 마음에 천사도 함께 왔으면 오늘은 왠지 하얀 눈길을 걷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시예요. 2022년이 시작된 지가 엊그저께 같은데 또 29일, 30일, 31일 사흘밖에 남지 않았네요. 여러분들은 2022년의 삶을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오셨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참 후회함이 없는 삶을 살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하나의 삶이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을는지요. 세월이 빨리 지나가서 한 살이라도 더 빨리 먹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을 때도 있었지만 이제는 세월 가는 것이 무섭게 느껴지고 나이 한 살 더 먹는 것이 슬픈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있는 날들이
본문 5절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한 뼘 길이밖에 되지 않고, 야고보 사도가 4장 14절에서 말한 것처럼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것인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이 땅에서 1000년, 10,000년 살 것 같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요. 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해를 맞이한다는 것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1년이라는 삶이 줄어드는 것이고, 죽음 앞으로 가는 기간이 1년 단축되어졌다, 당겨졌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 세상을 떠나 죽음을 향하여 가는 길은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길인데, 사람들은 이 세상을 떠나면서 3가지 후회를 한다고 합니다. 죽음을 앞둔 사람들은 후회하는 게 3가지만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다 종합해서 보니까 이 3가지 내용을 후회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해를 맞이할 때는 잘못 살아온 삶을 고쳐서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 앞에서는 아무리 후회를 한들 고쳐서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오늘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후회함이 없는 삶을 살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죽음 앞에서 후회하는 것 3가지 중 첫 번째가 뭐냐면, 가난하게 살았던 사람이든 부하게 살았던 사람이든 좀 더 나누면서 살 수 있었을 텐데 왜 나눠주지 못했을까? 이렇게 긁어 모으고 움켜쥐어도 별것 아니었는데 참 어리석은 인생을 살았구나라고 후회를 한다고 해요. 두 번째로는 그때 내가 조금만 더 참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왜 내가 참지 못하고 그렇게 했나, 그런 말을 했나, 그런 행동을 했나, 조금만 더 참았을 걸,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았을 걸, 이렇게 후회를 한다고 그래요. 좀 더 참지 못한 것을 후회한다는 거죠. 그리고 3번째는 뭐냐면, 내가 왜 이렇게 한 번뿐인 인생을 빡빡하게 살았나, 재미없게 살았나, 행복함을 누리지 못하고 살았나. 얼마든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데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았나, 인생 별것 아닌데, 그런 후회를 한다고 해요. 대답 한번 해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답 한번 해보세요. 아멘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사는 게 좋을까? 어떻게 살아가는 게 정말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들에게 있는 것 중에서 이웃들과 나눌 수 있는 것 나누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졌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리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조금만 더 참고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서 말하고 행동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삶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졌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리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좀 더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 살아가십시다. 그리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절 말씀을 보면, 재물을 쌓았으나 누가 거둘는지는 알지 못하는 것이 인생이라고 말해주고 있잖아요. 누가복음 12장 20절에서 예수님은 자기를 위하여 창고를 크게 짓고 추수한
곡식을 가득 채워놓은 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잠언 기자는 11장 24절에서 25절까지 내용 말씀에서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말씀을 하셨거든요. 후회하는 인생을 살지 말고 매 3년 끝에는 소산의 10분의 1을 내어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그 지방에 거하는 나그네와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는 신명기 14장 28절에서 29절의 말씀대로 나보다 못한 사람들, 나보다 더 가난한 사람들, 나보다 더 없는 사람들을 도우며 살아가는 삶이 있어지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저부터도 마찬가지예요. 도와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선뜻 실천에 옮기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데 용기 내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큰 것을 도우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것만큼 돕는 거예요. 많이 있는 사람은 많이 도울 수 있지만 여러 가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여러 가지를 도울 수 있지만 나는 이만큼밖에 못하면 이만큼만, 나는 하나밖에 못하면 하나만이라도 이웃들과 함께 나누며 더불어 사랑하는 삶을 한번 살아보자는 거죠.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지금은 내가 가진 것이 없어서 못하는데 내가 가진 것이 많아지게 되면, 내가 지금은 가난해서 못하는데 내가 부자가 되면 얼마든지 내가 배불면서 나누면서 살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그 말 믿을 수가 없어요. 정말로 그 사람이 나눌 수 있을 만큼 부자가 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보장이 있으면 되는데 보장이 없잖아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 사람이 부자가 되면 또 부자가 된 상황에서 그만큼 써야 할 일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나누질 못하는 거예요. 많이 가지게 되었다 하더라도 많이 가지게 되면 많이 가지게 된 상황에 맞는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도 부족한 거예요. 부자는 내가 무엇인가를 남에게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부자입니다.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줄 것이 없고 받아야 할 것이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에요. 가난한 사람이 되지 말고 부자가 되셔서 후회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나눌 때는 나누고 베풀 때는 베풀며 살아가는 삶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좀 더 생각해 보고 좀 더 참고 그러면서 말도 하고 그러면서 행동도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 인생을 마무리하는 죽음 앞에서 후회하지 않고 잘 살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삶이면 얼마나 좋겠냐고요. 당시에는 옳다고 생각했고 그것이 최선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하겠지만 그래서 그때는 그런 말을 하고 그래서 그때는 그런 행동을 했겠다고 우리는 얘기할 수밖에 없겠지만 그래도요 한 번 좀 더 참고 한 번 좀 더 생각해 보고 말하고 행동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서야 그때 조금만 더 생각했더라면 그때 조금만 더 내가 참았더라면 내 인생이 달라졌을 텐데 라고 후회할 거. 이런 후회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재밌는 얘기가 있잖아요. 부흥 강사들 설교하는 중에 보면은 천국에 가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다 껄껄한다고. 나 그거 잊어버리지도 않아. 참 재밌어요. 껄껄한다잖아요. 그럴 걸, 이럴 걸, 저럴 걸. 후회하는 거예요, 후회하는 거.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때 후회하면 다시 고쳐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새롭게 살아갈 기회가 없어요. 지금을 후회하면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죽음 앞에서는 그런 기회가 없잖아요. 그래요. 순간의 선택이 내 일생을 좌우하게 됩니다. 한 번만 더 생각하고 말하고 한 번만 더 생각하고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도 오래 참음이라는 열매가 있고 인내라는 열매가 있잖아요. 참는 것이 능사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때 내가 조금만 더 참았다라면 좋았을 걸. 왜 혈기를 부르고 왜 그런 말을 하고 왜 그런 행동을 했던가라고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면 정말 우리는 후회함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렇게 빡빡하고 재미없게 살았던가? 왜 그렇게 짜증스럽고 힘겹고 어렵게 살았던가? 얼마든지 기쁘게 살 수 있었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행복하게 살지 못했던 지난 날을 후회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말하는 토끼풀이라고 하는 크로바 풀 여러분 아시죠? 사람들은 이파리가 4개가 있으면 네잎크로바를 찾으면 행운이 온다고. 그 네잎크로바를 찾기 위해서 새 잎 달린 크로바를 다 풀어헤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새 잎 크로바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새 잎 크로바는 행복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답니다. 행운을 찾기 위해서 행복을 다 밀어버리는 거예요. 밀쳐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행복은 지금 나한테 가장 가까이 있는데 엉뚱한 것을 잡기 위해서, 그 행운이라는 것을 찾기 위해서 새잎 크로바를 다 밀쳐내듯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을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사람들은 막연하게 얻어지는 행운을 얻기 위하여 진정으로 내 곁에 있는 행복을 내버리는 겁니다. 행복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여러분 다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므로 하버드 대학의 탈벤 샤하르 교수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내일의 성취를 위하여 오늘의 행복을 포기하지 말고 매 순간순간 행복을 만들어서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십시오. 이 말씀이 그렇게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돈 버는 거 참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왜 돈 벌어요? 잘 살기 위해서잖아요. 왜 잘 살기 위해서예요? 잘 살다고 하는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돈 버는 거 참 중요합니다. 돈을 벌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돈 벌기 위해서 가족들과 친구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포기한다면 그 사람은 돈 버는 기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 인간적으로 누려야 할 행복을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돈 버는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돈 버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돈 벌기 위해서 가족들과 자꾸 거리를 멀리 두고 함께 하지 못하고, 그래서 벌어서 돈 벌어서 뭐 하겠냐고. 얼마를 벌어야 정말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가질 수 있겠는가 말이죠. 됐다, 이 정도면 됐다
할 때 되면 시간이 늦어요. 그동안에 아이들은 다 컸죠. 아이들은 다 커갔잖아요. 나는 나이 먹어가지고 무릎에 힘이 빠지기 시작을 하죠. 무슨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어디 있겠어요? 이 땅에 있는 것을 얻기 위하여 하늘에서 받을 상급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늘나라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잖아요. 천국에서 살아가야 할 사람들인데 천국에서 살아갈 삶을 잊어버리고 이 땅에서만 관심을 갖고 산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어떻게 그 속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의 삶에만 신경을 쓰다가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에서 해야 할 일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 누려야 할 행복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안에서 누려야 할 행복들이 많이 있는데 저 세상에서만 우리가 행복을 찾으려고 애를 쓰다 보니 정말 교회 안에서 주는 행복을 우리는 누리지 못하고 사는 것 아닐까. 오늘 본문을 쓴 시인은 인생의 고독함과 외로움과 고난과 허무함을 노래합니다. 이러한 인생에서 의지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기에 그는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 시인과 같을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웃의 아픔을 알고 함께 나누고 베풀고 사랑하고 내가 해서는 안 될 말과 행동을 삼가하기 위해서 한 번 더 생각하고 한 번 더 참는 겁니다. 내게 주신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서 진정 후회함이 없이 행복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2022년 어떻게 살아오셨어요?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만 마무리 잘 하시고 2023년 살아갈 계획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래 내가 나눌 수 있는 건 나누며 살자. 좀 더 참고 조금 더 한 번 더 생각해 보면서 말도 하고 행동도 하고 그래서 상대방에 상처를 주지 말고 나 자신에게도 마음의 평안함을 갖고 살자. 그래 내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오늘 또 일하는 것 아니냐.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자. 친구들과 함께 더불어 살자. 교회에서 행복함을 누리며 살자 라고 다짐하시고 또 그렇게 이루어지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겠다고 말씀하셨던 주님, 그 주님의 사랑은 지금도 우리에게 유효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 속에서 어찌 보면 우리가 나누며 베풀며 살기를 바라고 계실 것이고 우리가 한 번 더 참고 한 번 더 생각해 보면서 말이나 행동에서 누군가에게 아픔을 주지 않고 상처를 주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계실 것이고 그것보다 이것이 또 행복한 삶이 아니냐 행복하게 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나누는 말씀 우리 마음에 새기고 정말 내가 하나님의 부름 앞에 섰을 때 후회함이 없이 잘 살다가 하나님 오라 하셔서 하나님 앞에 갑니다. 나를 받아 주십시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참 믿음의 사람들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